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결코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세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 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한 친구도 거기에서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새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소근소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나는 외롭고요. 나는 슬퍼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 같고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뚝 떨어져.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딱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불행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내 힘으로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냥 물들어 버리고 슬픔은 슬픔대로 유혹은 유혹대로 그리고 어떤 사납고 그리고 고통에는 그 고통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도하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평생 살 돈을 다 모아놓고 나에겐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고 나에겐 미모가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약하고 나는 정말 세상에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모시면 나는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걱정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선생님과 찬양 선생님이 저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 이것 때문에 나는 외롭고 슬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선생님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렇게 애타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해요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 선생님은 멋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니까 그렇지. 아이 선생님은 뭐 좀 이렇게 우리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그렇지. 아이 선생님은 뭐 그렇게 우리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좀 평안하게 어느 정도 잘 편안하게 사니까 그렇겠지. 근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으리라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여러분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환경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알게 됐어요. 정말 나는 그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가 나한테 와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얼마나 선생님이 완악했냐면 내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그는 나를 사랑했는데 그의 방법이 서툴고 또 내가 그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부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새로 배울 찬양이에요. 새로 배울 찬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천국, 그거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 큰어린이들에게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제목은 그 누구보다 멋진 분을,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보다 멋진 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날마다 속삭이며 모든 것 함께해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들어요. 기쁨을 누려요. 오늘은 1절만 할게요. 1절만. 앞에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져 가요.
세상에 그 어떤 멋진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신지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분을 어디에 모셨대요? 교회당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내 안에 모든 곳에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셨어요.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동행하시는데 그냥 내가 어떤 휴대폰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휴대폰과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지갑, 중요한 돈 이런 걸 놓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 생명이에요, 힘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에 속삭이시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속삭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것,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밖에 나갈 때, 안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놀 때 언제나 그 모든 것을 함께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좋아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뭐 한대요? 그분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분에게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고 그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앞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삶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찬양 1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눈먼 소경이라서, 우리는 귀머거리라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따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자로 우뚝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몸 되어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도중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바람. 우리 친구도 다 알죠.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성경 구약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틈을 타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성전 바닥 그 땅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돌을 다 던졌어요. 왜 돌을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알고 지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예수님도 그 간음한 여자의 그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 간음하고 잡혀온 그 여자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 보면 정죄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만약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나마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령 상대방이 진짜 나쁜 짓 하고 진짜 나를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 해도 우리는 정죄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자, 똥 묻은 휴지나 물 묻은 휴지나 둘 다 쓰레기통에 있어요. 다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나는 물 묻었다고 저 똥 묻은 휴지한테 비웃으면 될까요? 같은 처지예요. 같은 처지. 다 지옥 갈 쓰레기 더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죽으면 똥 묻은 휴지나 물 묻은 휴지나 다 지옥에 들어가요. 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친구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쓴 거는 땅 같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 돌, 그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돌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는 것은 돌 같은 우리 마음, 이렇게 무뎌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깨닫게 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들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찔리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찔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은 누가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거짓말해도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양심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뉘우칠 줄도 몰랐어요.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왜 할까요? 살인이 죄인 것을. 그죠? 우리는 배웠어요. 수없이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생긴 거예요. 더 배워야 돼요. 더. 수시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도록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풍성하게 들은 만큼 내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내 양심이 나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찔리는 마음이 먼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나쁜 짓 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양심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찔림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안 하면 돼. 너 그동안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세상 그 시대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고 다시 일어나면 또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죽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에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왜 똑똑한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유전이, 그 하나님을 배운 그 말씀들이, 그 유전이 계속 이어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가 정말 비상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작아서 항상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항상 침략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터뜨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아요. 교회당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만큼 많은 교회당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일요일은 와서 하나님 섬기고, 다른 날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친구들 아이돌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따라하죠. 그게 우리의 영성을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그 속에 나오는 가사들, 그들이 하는 춤, 그게 다 뭘까요? 모두 음란이에요. 음란, 방탕,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가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걸 모른다 쳐도 부모들도 몰라요. 부모들도 모르고 그냥 냅둬요. 애들이 그걸 따라 하든 말든. 오히려 그것을 더 경계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성품으로 자라나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더 기회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해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왜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불평불만만 했어요. 친구들처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는 사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다 버리시지 않고 신앙이 있는 저를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께로 보내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원망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원망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불평불만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에 나를 기르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나를 버렸을지도 몰라요. 나처럼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말썽꾸러기인 자기 친자식도 그렇게 말썽 부리면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자식을 키우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친구들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친구들을 이 교회당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때 그때 진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다 원망이었어요. 모든 게 원망이었고 세상에 대한 불만밖에 없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면 내 양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말씀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양심이 되어져서 그 양심이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성인 될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100% 믿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성인 될 때까지 물론 포로로 살았지만, 물론 바벨론 나라, 이웃 나라에서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썼으므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다른 친구들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친구들 본받지 않고, 남들이 게임한다고 우리도 게임한다 하고, 남들이 유튜브 본다고 나도 유튜브 보고, 남들이 아이돌 좋아한다고 나도 아이돌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부모님 말씀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죠? 부모님 말씀부터 듣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지금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노력하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터뜨려 주셨는지. 각자에게 어떤 요만한 감동이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나 깨달았어. 이렇구나. 좀 그걸로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물이 증발되듯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찬양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했던 말씀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하게 되시도록,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꼭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다 돼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결박을 다 푸시고 모든 악한 것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We shall be like him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리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When Jesus appears like him. 우리 닮게 되리. 우리 닮게 되리. 우리 닮게 되리.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닮게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우리 하나 되리. 예수의 안에 오실 때 예수 내 안에 오실 때 예수의 안에 오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늘에 앉아 오돌오돌 떨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의 고통 안에, 그 고통 안에 나를 계속 숨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였어요. 속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기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를 꺼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단의 소나기에 그 고통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빛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